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의 인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상달되는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주님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시정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깨워 주시옵시고 코에 호흡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금 물난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무 연고 없이 잘 이제 장마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또 오늘에 살아갈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보면 이렇게 지금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다윗의 일생이 그야말로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왜 미친 채까지 하게 됐는가?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채 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웃 나라인 그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곳에 도망을 가니까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다윗은 이 우리 편의 수많은 우리 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걸 알아봅니다. 그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을 피해 가지고 지금 이웃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다윗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금 그것을 탁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바울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를 끼친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적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렸을까요? 절체절명의 시간이죠. 내가 이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잡혀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면 미친 채 한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채 하면서 대문에 몸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영락없이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미친 사람인데 뭐 우리가 미친 사람까지 그렇게 손을 보고 하겠냐, 그래가면서 그냥 내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제 도망을 와서 무사히 그 어려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도간에 든 쥐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그런 역사적 인물이 있죠. 우리 흥선 대원군. 그 당시 그 세도 정치가들이 워낙 그 왕조 출신인 그 이씨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이씨들이 죽고 그랬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채도 하면서 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정말 이제 뭐 적의 그 선하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아마 미친 채 하면서도 이게 통할까 통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더 그렇게 나를 심하게 다루면 어떨까, 아마 그런 속으로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좀 제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런 속으로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다윗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찬양하겠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그럴 때에 나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이름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3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기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생명의 구원을 얻고 그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마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이랬습니다. 그 정말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는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정말 저를 살려주십시오, 겉으로는 미친 채하고 정신 나간 사람 인체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지금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보이는 사정밖에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 기도로 인해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이 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면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더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보면 그래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응답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일어서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얼굴이 정말 환합니다. 윤기가 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답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확신을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도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오게 됐는지 아주 탁탁탁 공식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그럽니다.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얼마나 이제 죽을까 봐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곤고한 상태에서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그죠? 곤고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속으로 부르짖든 겉으로 소리를 내서 부르짖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시고 그렇죠? 네. 우리가 곤고한 중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푸념하면 그건 그냥 우리의 걱정과 푸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곤고한 중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죠? 들으셨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다윗은 지금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곤고함을 느꼈지만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서 내 목숨이 곧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곤고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 작은 일 뒤에 조금 그래도 괜찮을까 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일에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일이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곤고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고 이미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육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서 믿음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렸던 그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열왕기에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완전히 다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사원이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람 군대가 완전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꼼짝없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큰일 났습니다. 놀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눈을 열어서 이 종이 주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 그보다 더 많은, 그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의 집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싼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곧 정말 적지와 도관에 든 쥐와 같이 이제 완전히 적진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곤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6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곤고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에도 잡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아마 살면서 이런 구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을 아마 수도 없이 느끼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곤고하면 곤고한 대로 또 기쁘면 기쁜 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또 마음이 울적하면 울적한 대로 하나님 앞에 늘 토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지식이 뭐예요?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겪어보고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신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군문교 이쪽도 지금 넘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무사히 잘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후부터 또 비가 엄청 막 밤새도록 이렇게 내리도록 돼 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다행히 비가 안 왔습니다. 밤 사이에도 비가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오늘 뭐 또 정오부터 이제 비가 또 뭐 밤새도록 거의 올 거다 이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제하고 밤 사이에 비 안 온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도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최소화시켜주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군데가 새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뭐 다른데 피해 입은 교회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 뭐 비가 그토록 그렇게 퍼부으니까 멀쩡했던 건물들에서도 새고 막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 곳곳에 우리가 감지되고 맛보고,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기쁜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굳게 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